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앙자 압살롬의 반란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반란을 모의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못난 자식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자식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도 그를 다 반역하고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마저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 정말로 처지가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이리저리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시야말로 주어진 현실에 인해 참으로 낙담하고 마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치욕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쉽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그래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실수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참 후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를 오래 믿은 저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몇 구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피난 다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여름 더위 속에서 한 마리 사슴이 있는 힘을 다하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말라버린 강바닥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였어요. 풀도 많지 않고 물도 귀합니다. 유대력에 보면은요, 달력이 태양력과, 그리고 유대 달력이 있잖아요. 음력을 또 하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보면 음력을 치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양력을 치거든요. 그런데 또 달력 하나가 있어요. 유대 달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은 우리의 달력하고 좀 다릅니다. 한 6개월 차이가 있어요. 유대역으로 사흘 중순부터 9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데 대부분 사슴이 이때에 새끼를 베게 됩니다. 더구나 사슴은 다혈질로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갈증을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물을 이렇게 자주 먹잖아요. 그와 같아요.
자, 그래서 갈증을 잘 느끼기에 자주 시냇물을 찾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도달한 상태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다윗의 상태는 우울증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다윗도 지금 상태가 우울증 심한 상태, 오늘날 의학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라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내 마음의 길터널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더 구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구한다는 점이 나를 아프게 한다. 우리의 기도가 맨날 보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하고 물질 달라고 맨날 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맨날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데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당신의 입속에 모든 이가 황금으로 변한들 마지막 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빼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수술인 것이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유하실 수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고통과 선뿌리로 실망으로 가득하다면 엑스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이 치유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하기를 원하시며 무릎을 꿇어 우리의 짐을 당신께 굴릴 것을 바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굴러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여행자의 동반자가 되매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이 17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같이 여행하는 여행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다 주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처받은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어두운 심령 가운데 기쁨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요?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가감하게 밖으로 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춤추며 함께 나란히 서서 세상과 맞서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구한다는 점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초대하는 것이냐 하면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는데 거기에 초대에 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맨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면 살 길이 있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요 더 낙심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더 우울증에 빠졌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몰락한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뒷담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단 말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냐 하는 조롱 섞인 말들입니다. 애견적으로는요, 애견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그때 지극히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역시 돋아난다는 겁니다. 예. 날이면 날마다 흔히 육신의 생각들이 그저 돋아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은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의 생각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가지가요. 보면은 어떤 분은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도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고 회복이 굉장히 늦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회복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체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심리적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들이 무슨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병세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있고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거의 보면은 음목실이 다 있습니다. 꼭 우리가 드러나는 예견으로서는 애가 이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음목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명하다고 하는 방송을 10시간 들어보아도요, 우선 듣기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요, 좀 다소나마 이안이 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힘이 솟아나오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 1시간 내내 들어보세요. 일 한 달 하루 내내 방송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일단 면역이 강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면역에는 육체적인 면역과 마음의 면역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면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면역에는 음식과 운동으로 그렇게 해서 오지만은 마음의 면역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면역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면역 지수가 높아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면역보다 마음의 면역이 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마음의 면역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마음의 면역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해도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요, 섭섭하고 이런 게 마음의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이걸 그냥 보면 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요. 뭐 좀 얘기하면 그걸 이렇게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 그 마음이 이제 좁아서 그렇잖아요. 각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신축성 있게, 마음이 좀 이렇게 세푸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면역을 좀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좀 오래된 것이라고 기억됩니다만 모 TV 방송 프로에서 어느 유명한 가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 자료들이요. 북걸시로 2m와 5m의 큰 폭우에다가 잠원서를 1년 가까이 꼬박 필사를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잠원서를 1장부터 다 필사를 한 거예요. 그 2m와 5m의 큰 폭우에다. 예.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것을 다 써놓고 보니까, 필사를 다 마치고 보니까 그 글씨체에서 따뜻한 열기가 발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잠언서의 폭우가 수맥을 차단하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찬양대에 찬양 합창을 녹음해서 틀어놓으니까 수맥 현상을 시험해 보니까 거기에도 동일하게 수맥이 차단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수맥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위가 눌리고 질병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증명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저 이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거의 전혀 무시하고 안 믿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로 언급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분은 이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그 포고해난 거기에서 열기가 발산하고 결국은 뭡니까? 수맥도 차단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상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기계가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커피잔을 이렇게 들게 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보통 커피잔을 드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커피를 따라가지고 커피잔을 들으세요. 어떤 말은 왼손이 이렇게 모아져요. 똑같이 이렇게 왼손이 힘이 모아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체질이 커피가 맞다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왼손이 힘이 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커피가 체질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한방에서 체질 감불법입니다. 자, 손가락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으면요 손가락에 힘이 강하게 모아져요. 그런데 그 음식이 맞지 않으면요 힘이 풀려버려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거짓말이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이 깊은 책이나 하나님을 진짜 은혜롭게 찬양하는 이 찬양곡을 우리가 자꾸 듣고요. 또 영성이 깊은 책을 들고 이단 책을 들으면 대부분 표가 나요. 영성이 깊은 책을 들으면 힘이 모아져요. 그런데 이단 책을 들으면 힘이 빠져요.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난삼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분명한 것은요. 영성이 깊은 책을 들으면 어쩌면 힘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단 책을 들으면 힘이 물론 팍 빠지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 표가 나요. 예.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한데 가장 큰 영향력과 재창조의 힘을 가진 말씀이야 어디 더말 나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크게 기울이지 말고요, 나를 도와주리라, 나를 살게 하리라고 하는,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고 찾아라, 그 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으로 늘 채찍질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주를 갈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된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늘 채찍질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했어요.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강조한 겁니다.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왜 다반사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지고 나갈 때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환경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도 꼭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묵상이라 그래요. 긍정적인 말씀으로 대화를 하며 반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예. 때로는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할 때도 있고요, 의기소침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잘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만에 대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도 대체로 위대한 이인들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과의 대화를 잘 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서 자기 표정을 관리하며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데,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자이다, 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도구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이 뭡니까? 점점 진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축복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발산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이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묵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늘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 묵상합니다. 나는 뭐 힘들다, 내가 되는 것도 없다, 나는 뭐 이렇게 오래 살겠나, 뭐 일찍 죽는 것도 좋겠지,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와의 묵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쌓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요.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고요. 예. 되는 일은 점점 멀어지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확 사로잡혔어요. 이게 또 다른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용기 있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축복을 담는 묵상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어져요. 예.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묵상이라 그랬는데 금년 2023년도요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긍정의 에너지를 좀 받아가지고 축복된 말씀으로 자꾸 쌓여야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말씀이 확신적으로 믿어질 때까지 한 말씀을 붙잡고 깊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 5일 보내는 이 묵상이 요새 점점 많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리고 답신을 많이 해요. 예. 또 어떤 분은 좀 길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아멘 이렇게 또 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아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또 그래도 아멘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참 괜찮아요. 좋아요. 예, 그만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그 이제 예전보다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약속으로 느껴지고요. 믿어지면은, 그것이 계속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내게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내 입에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어찌 낭망하리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현실을 보니 절망이 되어지고 힘들어지지만은 영안을 가지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깔아져. 자꾸 답답하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면 소망이 생겨요.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자꾸 생각을 쫓게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